짧게 그냥 내용 전체를 그동안 삶의 여정 속에서 고백적으로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이 김정형 교수를 만난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 이렇게 저는 제가 2년 전에 잠시 겨울에 강연 때문에 한 며칠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보이는 사람에서 예수님 그 책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김정형이라는 신학자가 우리 한국에 있다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죠? 예, 본 적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한참 우리 후배지만 우리 새롭게 또 이 한국 교회와 신학계의 조직 신학 교수로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형 교수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말씀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함께 대화를 나눌까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형 교수님 소개합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 장신대에 있는 김정형 교수고요. 강영한 교수님은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존경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올해 초에 패친이 됐어요. 패친이 돼서 그래서 조만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만나게 돼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얼굴을 직접 못 봐서 조금 너무 아쉽고,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책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많은 통찰도 얻고 또 제 속에 질문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좀 가난한 교인이랄까, 좀 교회의 경계선상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잘 다가갈 수 있는 글쓰기고 그런 생각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철학 신학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서강대에서 철학부에 있으면서 아주 경건한 장로님으로서 신학적 사고를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막 풀어내고 싶으셨는데 아마 조금 자제하셨지 않을까. 이제 막 풀어놓으시는 것들이 오랜 내공이 묻어나는 것 같아갖고 저도 이제 아주 경청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글을 여러 사람들을 이제 소개해 주잖아요. 성경도 읽으시고 루터, 아우구스티누스, 에라스무스, 파스칼, 체스터턴 같은 많은 학자들, 많은 사상가들의 이 고전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런 글을 읽고 또 소개해 주시는 그런 글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의외의 인물이라면 함석헌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크리스천애티 투데이 아닌 다른 데서 이제 가져오셔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거의 유일하게 국내 신학자 중에 소개되신 것 같아요. 저는 함석헌 선생님에 관한 글도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단자로 남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단자 함석헌 선생님 신학 사상 중에서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뭘지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다음번에 책을 쓰신다 그러면 우리 여기 송영원 교수님도 계시고 이 국내 신학자들의 책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교수님께서 직접 한번 평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철학자의 신학 수업은 출판사에서 정한 제목이라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수님의 어떤 이 신학 여정 그리고 학문 여정과 맞닿아떨어지는 그런 제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에는 되게 어설프게 공부했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철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하기가 힘든데 신학자로서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해야겠다고 요즘 마음 먹고 좀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철학을 삶의 길로, 또 삶의 길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제 철학 개념을 강조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철학과 1학년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과 갔는데 1학년 때부터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데카르트, 칸트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네, 철학 네. 원론 시간에 그 교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책이 있었으면 제가 철학 공부를 즐겁게 하지 않았을까. 그때 이 책을 만났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지난 25년의 시간이 약간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보통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의심,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하잖아요.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는. 그런데 교수님 스스로는 이 철학 공부하는 중에 신앙의 위기 순간은 없으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뭐 너무 경건하셔갖고 장로님으로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있었으면 제가 더 위로가 되겠다 네, 하는 네, 사람들이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혹시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포스트 트루스 주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코로나19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코엘렛의 일상신학 문제도 저는 너무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 있는 주제가 이 생태계 문제, 특히 기후 위기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뤄지지는 않아서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철학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귀한 책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꼭 얼굴 뵙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네. 그런 기회를 우리 저 민목원에서 좀 이렇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원로 학자와 네, 우리 신진 학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 우리 강 교수님이나 또 김 교수님 꼭 참여해 네. 주시고 다른 분들도 한번 제가 초청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강 교수님의 결론이 메멘토 모리하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네, 동시적으로 그러게, 추구해야 그러게. 그래야 온전한 네, 그리스도인의 네, 삶의 한계도 느끼고 기쁨도 느낀다라는 그 결론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사이에 지금 우리 김정영 교수께서 질문하신 네, 철학하시면서 네, 신앙적인 갈등이나 회의가 없으셨는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젊은 신학한 사람이나 젊은 우리 이 그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네, 큰 질문이거든요. 네, 한번 그 문제부터 네. 좀 대답을 해주시면서 어, 얘기를 진행하시죠.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신앙 체험이 있었는데, 뭐 교회는 어릴 때부터 하는 걸 시작했지만은, 사실상 그 이후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제 주이시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뭐 딴 생각을 하거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긴 한데 그러나 제가 루벤스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는 학부만 이제 졸업하고 어, 루벤으로 그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학부 과정을 다시 했거든요. 학부 과정 다시 하고 이제 석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박사의 논문은 이제 암스테르담 갔었는데 제가 루뱅에 유학 갔을 때 그때 한참 유행했고 그리고 많이 읽었던 저자가 미셸 푸코, 그다음에 작 라강, 데리다, 그리고 당연히 니체, 프로이드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프로이드 많이 읽고 하면서 뭐 그 꿈의 분석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정신분석학과 이제 신앙과의 관계, 신학과의 관계 이제 여러 가지들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시기가 보면 그렇게 신앙적으로 봐서는 뭐 아주 뜨거운 그런 시기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그게 이제 카톨릭 분위기가 되어 놓으니까 개신교회를 찾아가느라고 어느 교회를 찾아갔는데 차흡기 짝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다니다 결국 그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게 되니까 이제 교회 출석도 힘들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 거의 이제 루뱅스 막바지에 들어섰을 때 이제 브뤼셀에 이제 근무하는 대사관, 뭐 1등 서기관, 뭐 2등 서기관, 뭐 그저 이제 뭐 공사 이제 이런 분들하고 대사도 같이 참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인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도 가끔 통역도 하기도 하고 뭐 없으면 땜빵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다시 이제 그 교회와 가까이 이제 지냈는데요. 근데 첫 한 1, 2년 한창 그 유럽에 뭐 요즘 말 하자면 일종 해체주의죠. 해체주의고 포스트 컨스트럭티비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방식의 철학을 이제 몸으로 경험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되돌아보면 그 시기가 그냥 그 겉으로 지나면서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프라이머리 소스를 읽으면서 그 속으로 통과하는 것은 나중에 그 당시는 힘이 들기도 했죠. 들기도 했지만은 이제 좀 이렇게 한참 빠져나올 생각이 사망의 엄점한 골짜기로 거쳐가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와서는 감사하다 하는 것은 만일 제가 그 소울을 거쳐서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저 동네는 나쁜 놈들만 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렇게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학 전문가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가령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합신이나 고신, 총신 같은 데서는 역사 비평관법 그거 아예 가까이도 가지도 못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김세윤 교수님 같은 경우를 통해서 경험한 거는 그 방법을 통과하면서도 얼마든지 전통적인 대속 사상이라든지 제가 한번 김세윤 교수의 그 대속에 관한 역사 비평적 방법을 통한 그 대속에 대해서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한번 보면서 훨씬 더 잘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마치 이제 신앙을 버리는 것처럼 신앙을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철학의 경우도 무신론 사상가들 그리고 반기독교 사상가들 그 사상가들을 몇 년 아주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건 저는 참 고마운 시기였다. 그걸 통해서 신앙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매우 차가워지는 경험은 저는 분명히 했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암스테르담 가서는 저는 프로이드는 더 이상 읽지는 않았어요. 프로이드는 더 이상 읽지도 않고 이제 푸코도 뭐 라깡도 데리다도 그 당시는 하이데거 니체 뭐 만큼 이제 읽을 만큼 읽었죠. 그걸 통해서 이 현대 사상 속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그 욕망이 어떤 꿈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하는 걸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합신을 갔더니 제가 이제 그때 장신에서 기독교인에게 인문학이 필요한가 그 채플 시간에 장신에서 1시간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명룡 그 총장 하실 때 그 직후에 곧장 또 합신에서 초대를 해서 한번 갔더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합신에서 어느 교수님 그 질문, 어느 목사님 그 질문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이 니체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둬야 되냐 막아야 되냐. 그래서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두되 그러나 그 청년에게 끝까지 읽어라.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경험에서 우러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조금 더 협의적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학 플러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알아가는 인간학 이 두 가지가 총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너무 교의적인 측면에서만 신학을 확대하다 보니까
네. 신학이 갖고 있는 인간학적인 네. 그 부분들을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강 교수님 이 책을 읽어보면은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다른 수많은 책들도 읽으면서 성경과 다른 책이 함께 인간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워야 네.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네. 굉장히 수구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성경으로만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네. 성경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인간학적인 측면을 네.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네. 점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네. 굉장히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도전이 되지 않겠는가. 네. 네. 저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신학의 정의로 제가 그 2부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었던 Theologia ad Deo Docetur Deum Ducit ad Deum Ducit.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할 때 말은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배운다면 누가 배웁니까? 사람이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인도한다면 누구를 인도합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게 늘 사람이 빠질 수가 없죠. 늘 사람이 개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계인 이 세계 아까 김정현 교수님 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가깝죠. 아주 어릴 때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그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자연의 일부인가? 근데 다시 뒤집어가지고 정말 그러면 인간은 자연과 무관한 존재인가? 전혀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활동 이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인 자연과 아주 긴밀하게 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 자연과 마치 인간 관계가 이 독일식으로 하면 Gegenstand, 마치 이 맞서 있는 것처럼 그걸 대상화하고 물상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하는 데서 인간을 배제해서도 안 되거니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 세계, 자연,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 성격 이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니 특별히 우리 김정현 교수님은 진화론 문제나 창조론 문제에 대해서 깊이 그 관심을 가지시고 책도 쓰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에 이어서 조금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이 접근할 수 있겠는지 조금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신학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만든 세계 전체를 보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강 교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거는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하지만 천상의 세계만 있지 않고 피조 세계를 전체를 본다. 그리고 교수님 표현에서 제가 읽기로는 사람들 얘기도 있지만 항상 그 얘기하실 때 사람 옆에 있는 우리 자연도 함께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관점이 조금 이제 문구처럼 등장은 하고 깊이 다뤄지진 않지만 그런 관점이 일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곳곳에서 이제 몸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시는데 물론 네. 그것도 이제 깊이 다루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인간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 어떤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어떤 뭐랄까 렌즈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몸의 역사, 그러니까 내 몸에 태어날 때부터 역사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 속에서 몸의 역사도 볼 수 있고 이 몸의 이 생명이 지금 공시적으로 다른 생명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도 보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또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질문 던진 거는 박 교수님께서 여기서 안 들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음에라도 만나면 좀 더 깊이 있게 네.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 우리가 저 예수님 이야기할 때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 가지 incarnation, crucifixion, the resurrection.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몸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 셋 다 몸을 통한 사건이거든. 몸을 통한 사건, 몸을 매개하지 않는, 그 몸을 통한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물질을 통한 거. 물질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활동은 사실상은 없죠. 우리가 이제 영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몸과 물질 세계와 자연 세계와 구별된 어떤 차원만을 강조할 뿐, 그 영적인 것이 우리의 몸 속에 물질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니 물질 없이는 표현이 되지 않는 그걸 저는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 세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 실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살아있는 이 물질 세계에 새가 지니고 있는 그 현실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단순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느끼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번에 책에서 뭐 그런 명까지 강조는 되지 안 할 수밖에 없던 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 유명한 구절들, 그러나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그 상식 오해를 좀 꼬집어내는 게 일차적인 이제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 좀 신학적 또는 철학적 그 깊이를 가지고 다루어야 할 부분들을 뭐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죠. 뭐 얼마나 더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제로 삼고 조금씩 저도 재미있게 제가 재미있게 놀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재미없이 그냥 일하듯이 하면 다른 사람들 재미없을 거거든요. 예. 네, 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좀 가능하면 좀 잘 놀다 보면 그 제가 재미있게 노는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놀게 만들고 초청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신 이 창조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강 교수님이 재밌게 노는 것은 책 읽고 공부하고 책 쓰고 그러시는 게 재밌게 지금 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 물론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니 그게 아주 멋진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저는 그게 너무 소중한 것 같거든요. 네. 교수면 교수하는 것의 즐거움, 네. 우리가 목회자면 목회자의 즐거움, 또 신학생이면 신학생의 즐거움. 자기가 하는 것에 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그게 이제 구약 용어로 하면 마타트 엘로힘,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전도서 그 이야기하는. 예. 저는 이 책을 읽다가 한 가지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분석하시는 것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대가 관점주의에 따라서
전혀 객관적 진리가 살아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갈등이 생기고 편가름이 생기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게 뭐 정치적 상황이나 교회 상황이나 지금 뭐 교회 안에서도 이쪽이 진리다 저쪽이 진리다 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하잖아요 또.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한국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고 이 시대의 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더 우리 좀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철학 공부를 한 배경으로 보면 현대 철학으로 따지면 이제 현상학 쪽 현상학과 해석학 정도가 강하고,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계명대에 가르칠 때는 4년 내내 분석철학 교수로 이제 분석철학을 가르쳤습니다만, 이제 철학적 배경은 역시 현상학이나 이제 해석학이죠. 현상학 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게 일종의 관점주의거든요. 물론 이제 현상학 후설 같으면 후설이 이제 정기 사상하고 후설의 후기에 그 관념론의 사상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후설의 정기 사상 1900년 그 논리 연구 그 이전에는 철저하게 이제 실제론적인 사고였다면 나중에 이제 관념론 사고를 전환하고, 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실제론적인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아주 극단화시킨 사람이 이제 작 데리다. 그걸 이제 미국에 전파시킨 사람 리차드 오티인데, 사실 리차드 오티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날 한창 유행하고 있는 포스트 트루스의 철학적 배경 역할을 하거든요. 로티, 데리다, 니체 이제 다 이어지는. 그래서 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물질성, 인카네이션, 크루시픽션, 레저렉션 다 물질성이지 않습니까? 물질적 현존이고 물질적 실제거든. 그 물질적 실존, 물질적 현존, 그것들을 지니는 그 실제성, 그걸 우리가 좀 더 그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실존하고 현존하는 것들을 통해서 매개되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어떤 영적 차원이 있죠. 아니 영적인 차원이죠 사실은. 근데 그 영적인 것이 물질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가서 그 물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물질적인 것 그리고 내 바깥에 있는 객관적 현실 이것들을 이제 점점점 밀어내 버리니까 그냥 남는 거는 내 감정과 그 의견만이죠. 지금 뭐 우리 교회 깊숙이 지금 이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제 좀 거부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과 또 그것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극단적 대립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통합적 교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훨씬 좀 가까이 있는 이 고신이나 합동이나 합신 이쪽은 통합적보다는 아마 훨씬 더 강할 겁니다. 그 점에서 이런 어떤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떠돌고 있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도 좀 현실이 뭔가, 리얼리티가 뭔가 하는 거예요. 리얼리티에 대한 좀 그 열정을 갖게. 그 다음에 팩트를 가능하면 좀 찾아내고 팩트를 좀 분명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판단 유보하는, 좀 스캡티컬한 태도를 갖는. 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그걸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믿음, 신앙을 강조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뭐 회의적 태도를 가져라, 비판적 태도를 가져라, 그것이 마치 모순처럼 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저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따져야 되거든요. 한번 믿었으면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아멘 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내가 믿고 있는 이게 뭔지를 그걸 따져보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좀 확고하게
필요한 것들은 모색해 보는 그 비판적 태도. 그러니까 비판적 태도를 통해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고한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비로소 그걸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와 회의적 태도가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나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네. 알게 모르게 우민 정책적인 목회와 신학적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논쟁에 들어가기를 네.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통해서 치열하게 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 전통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옳고 또 우리가 바람직한 길인가를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네. 정죄, 예. 나하고 다르면 정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토론 문화나 아까 지금 회의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런 모든 단계가 다 차단이 된 게 한국의 이 신학교의 현실이고 목회적 현실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아멘으로만 그냥 사람을 몰아가는 네. 네. 그런 거는 우리 김재원 교수님 안 느끼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하는 사람. 너무 공감이 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사실은 100%, 200% 공감이 되고 이 얘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반지성주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실제로인데 근데 과학주의로 빠지지 않고 네. 좀 네.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죠. 인격적인 어떤 참이 다양한 차원을 얘기하시면서 이게 그런 어떤 포괄적인 차원을 생각하면 하지만 그러면서도 관점주의를 넘어서 실제론적인 걸 얘기하고 거기에 그걸 붙들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도 경계하거나 쉽게 정죄하고 또 위협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위협까지요. 저도 가끔 그런 위협을 느낀 적도 있고 그래갖고 빨리 이런 게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분을 갖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김지술 목사님 저보다 조금 몇 살 후에 형님이신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주 시골에 있는 주일학교 그리고 중등부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중등부 때 그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2부 토론회를 자주 가졌던 기억. 그런데 토론회를 이제 하면서 그 제목을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좋은가 여자가 좋은가 뭐 겨울이 좋은가 여름이 좋은가 이쪽 편에 서서 한참 내가 남자가 좋다고 주장하다가 또 저쪽 편에 가가지고 여자가 좋다고 주장을 하고 편 바꿔가지고 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거구 극자 뭐 어쩌고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 양쪽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 보고 한번 촛불 변호해보라고 그러고 촛불 보고 태극기 한번 변호해보라고 그러고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지금 이제 들어요. 교회 예. 안에서. 그거 교회, 아주 예. 좋은. 미목원에서 다음에 한번 기획해 보시죠,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한편 하게 해주고 또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 반대편 입장에서 이쪽을 논박하는 방식으로 예. 그게 이제 뭐 토론을 위한 토론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해보면 그 가운데서 뭐가 공통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공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건 아마 현실일 거거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 이걸 공통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앰비규어스한지 얼마나 애매한지 얼마나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 차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를 경험을 해보면 다른 생각에 대해서 조금 열어줄 수 있고 그러면 다 같이 그럼 무엇이 좀 더 옳은가 무엇이 참인가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어떻게 타인을 대해야 할까
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혀 그런 토론 문화가 그런 어떤 게 없는 우리의 이 사회적 현실이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회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가. 예, 아주 우리 강 교수님은 아주 신앙적인 아주 확고한 선에 서 계시면서 또 이 고신 측에 또 이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생각은 굉장히 개방되어져 있으세요. 저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한국 교회가 이런 신앙적 확신 위에 서 있으면서 사고의 개방성을 간직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한 한국 교회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